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해도 만족하는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7절에 그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지키심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느냐. 염려하느라고 우리의 생각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보호받는 마음과 생각,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참된 것으로 채울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돈에 대한 욕심, 음란한 소욕 이런 것으로 채운다면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속에 모든 좋은 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최상의 덕, 최상의 선한 것으로 채울 것을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말합니까?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을 진실한 것에 근거해서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항상 고상하고 존경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또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우리는 주님이 보호해 주니 귀한 마음과 생각에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그 동기와 행동과 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이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정말 우리를 마음껏 격려할 수 있는 그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최상의 아름다운 것, 덕스러운 것 이런 것들로 가득 담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 고상한 덕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박수치고 그냥 마음에서부터 동의하고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동의했다면
행함으로 살아내라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움직여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웃을 대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의 멋들로, 덕스러운 것들로 생각을 꽉 채우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는, 그러면 9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락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크게 기뻐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다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자신의 큰 기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이 어떤 세속적인 측면에 충족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어떤 하나됨을 통해서 솟아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이 기쁨은 인간을 비롯한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해서 지금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돕다가 중단한 후에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차고 넘치는 이 기쁨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돌봄과 배려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뻤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싹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던 그 재정적인 지원이 한동안 단절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옴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의 그 구체적인 표현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 돌봄과 섬김과 배려, 이것이 바울에게 크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그 물질적 지원과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먼저 1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서 자족한다라는 게 지금 뭐냐면은,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난에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를 바로 비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업신여기고 인격적으로 아무렇게나 그 말하고 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난이 가져온 수치, 모멸, 이걸 잘 견뎌내는 것. 이게 이제 자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자족의 두 번째 모습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되어 있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라고,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 많이 벌었으면 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저 돈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돈을 사람의 어떤 신분, 지위, 성공, 재능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인 자리로 높이는 것.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함께 신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이 마치 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데,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부요를 허락하실 때도 그 돈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돈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자족이에요. 자기가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뭐예요?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자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신분과 지위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어떤 비교하는 잣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것. 부자는 재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걸 미래를 담보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의 자꾸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속을 자꾸 들쑤셔 놔요.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족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어떤 우리의 남다른 재능으로 이것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족할 수 있고 자족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욕망을 막 부추기는, 끝없이 경쟁을 합리화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족함을 배워서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자족이 습득되고 훈련되어서 어느 순간에 인격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니까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복된 자리를 체득하게 하시는 것.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부한 순간이든 가난한 순간이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배우고 익혀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을 살펴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8절에서 우리가 이 갖춰야 할 덕목, 우리가 집어넣어야 할 생각, 이런 생각들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자꾸 헛됨, 거짓, 왜곡, 이게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가십거리,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 이게 이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헛소문을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들, 막 속이고 나쁜 동기가 만드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요? 참된 것.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되고 참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두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진실의 근거에서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경건한 것, 그죠?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에 두어야지 자꾸 추하고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꾸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을 담을 것이 아니라 경건한 것, 고상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야 가야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 사람과 내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할 소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사회는 음란하고 방탕함으로 자꾸 끌어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전반의 음란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가야 되는 것. 주님이 보호해 주신 이 마음, 이 귀한 생각들, 여기에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이런 동기, 이런 행동, 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부터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담아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비싼 음식을 먹거나 비싼 물건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자꾸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산지 얼마 안 된 휴대폰을 또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주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번듯한 직장이 없더라도 단칸방에 살더라도 내가 왕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자족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링크이 스터디 클럽,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도구로 또한 사용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